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우리 민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36년 동안의 많은 고통을 치르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8월 15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월 달에는 모든 교회들이 수련회나 또 여러 가지 리트리트나 교회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자 몸부림치는 달이 이 8월 달입니다. 오늘 이 8월 달에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생활에 적용해야 될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그 6장을 가지고 하면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측면과 또는 교회사적인 측면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고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 것인가, 목적이 어떤 것인가 항상 한마음으로 생각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음 주부터 계속되어지는 마태복음 6장 강해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구약의 한 절 말씀을 오늘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읽기는 8절 9절 잠깐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리고 오늘의 본문 주제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절만 다시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워낙 많이 듣고 많이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시 한번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유대인 천재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학가다 교육으로서 학가다 계속하여 반복을 함으로 천재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너희는 이렇게, 중요한 한 단어는 이렇게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구약에서는 찬양이 곧 기도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8월 달과 연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방법론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이제부터 마태복음 6장부터 계속 문을 열어나가는데 전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먼저 이 구절이 눈에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같이 같은 뜻입니다. 순금이 더 원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린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또 교회에서 암송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암송하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경 암송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송한다. 예. 성경에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은 암송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암송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송에 해당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해당되는 이 단어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야.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가면서 6절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쉽게 이해해서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성경은 암송하라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뭐냐? 히브리인들과 우리와는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양이요, 그것도 한국이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암송하라. 예, 그게 더 우리한테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그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 계획으로 한 3,000절을 암송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암송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재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성경 암송이 안 되는데 암송이 안 되는 거 아니라 암송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어떻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야하는 이 말은 신명기 6장 5절 6절 거기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야, 이 신명기 6장 5절 6절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인데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유대인 자녀들에게 물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How?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냐? 이렇게. 그게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쉽게 말하면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와 유대인들은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회당 세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생 동안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배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뒤에 바로 신명기 6장 5절 6절 뒤편에 가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긴다. 우리는 암송한다는데 유대인들은 암송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암송해가지고, 왜? 우리는 유대인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또 암송하고,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자기들의 생활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한 번 아니라 하루에도 한 7번 정도 평생을 같은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삶이 되게 하고 생활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다라는 그 말이 뭐냐? 하야입니다. 마음에 새긴다. 하야. 근데 이 새긴다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야. 요즘 이제 유대인들 제외하고는 하야라는 단어는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하야를 가르쳤더니 곳곳마다 지금 하야 무슨 통삼이라고 하는 예심에서도 하고, 하야 이래서 토부 이거 전체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학교에 아니고 가정적인 홈스터디를 시키면서도 하야 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이 말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단어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이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건 우리 한국에는 암송한다. 암송 갖고는
우리가 머리에는 어느 정도 새겨지겠지를 모르지만은 마음속까지 뼛속같이 속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하지 않고 하야라고 쓰는 것은 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나의 깊은 영혼의 샘 속에 특히 내 마음 속에 나의 전 인격이 지금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한다. 하야라는 말의 컨셉트 개념입니다. 오늘 옆 사람과 같이 앉아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앞뒤로도 이야기해 보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시든 비대면 드리시든 또는 각날의 선교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실지라도 옆 사람과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하야, 예. 하야. 그리고 이것은 날아가는 이 존재, 날아가는 이 존재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마음에 새긴다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저 새긴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머리부터 끝부터 시작하여 발끝까지 콕 찌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나의 속에 전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한국말에는 마음에 새긴다는 하니까 뭐를 새긴다 이럴 때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한국말과 영어로도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야 해야 본 뜻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하야는 두 동사가 아닙니다. 간다, 온다, 먹다, 죽다, 산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야는 비이동사예요. 비이.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마음에 여기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놀라운 이제 진리를 문을 함께 열게 되는데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이 재미가 있겠느냐? 하다못해 트로트도 하고 뭐도 하고 보이스킹도 하고 이런 것 좀 해야 재미가 있지. 예, 그것도 우리가 사는데 필요는 해요. 근데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것을 새기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이 존재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게 만드는 것. 이게 하야. 그리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니까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하야. 유대인들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하야의 삶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앙생활이 하야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이 존재입니다. 두가 아니고 비동사입니다. 존재. 이 존재,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끔 만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끔가다 많은 성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나는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가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자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존재가, 날아가는 이 존재가 되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 저는 미국에서는 이름이 폴 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딱또 폴 강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름은 강신권입니다. 믿을 신자, 권세 권자. 이 강신권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목계 떡입니다. 목적, 계획, 뜻.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수없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being,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면, 그럼 다른 건 어떻게 하냐? 다 해결됩니다. 그 속에. 아이고,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크고 작은 거,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생사 문제와 이 땅에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 날아간 이 존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거 아니에요.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는 필요 조건입니다. 절대 필요 조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다른 말 바꾸면은 따옴표 시작 따옴표를 닫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 무슨 문제든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1살 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가정 또는 학교, 회당 세 곳이 삼일체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져 가는 존재. 그래서 유대인들은 숨이 멈추는 시간까지 그러는 책을 곁에서 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그렇게도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좀 더 가스로 그 많은 사람을 처형할 때도 아기를 팔에 안고서도 가스실로 들어가면서도 찬양하며
바로 얘야,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스실로 들어가면서도 끌어안고, 마지막에 그 들어가서 가스가 내려와서 목욕시켜 준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여 죽였습니다. 그 히틀러 독재자요 나쁜 사람이다. 역사에 그런 악마는 다시 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쉐마의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바로 마음에 새기게 만드는 하야를 시킵니다. 반복을 거듭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교육을 학가다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하여서 학가다 교육, 테필린 교육, 오래전에 한국에 소개했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사용하며 저에게 질문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요즘 그래서 음식도 빨리빨리 하는 거를 너무너무 우리 좋아하잖아요. 미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미국 사람들이나 여기에 있는 남미에서 오신 분들 중에 한국말 중에 아는 거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물어보면 빨리빨리. 식당에 와도 한국 분들은 빨리빨리. 이게 요즘같이 이 산업시대에는 4차 산업시대에는 빨리빨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끼고, 이게 바로 하야. 이 하야, 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고 같으면 가고, 러브하면 사랑하고, 그 단어가 아니에요. 비입니다. 비잉이에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욥기서 23장 거기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왔습니다. 성경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쳐두세요.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었길래 그러나라고 했느냐.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나옵니다. 8절에는 그런데, 10절에는 그러나. 그런데 뭐 했단 말이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뭐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아주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모스크바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불과 요 거리가 200m도 안 되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무려 200m를 가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떠나가게 됐고 저는 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길이 막혀가지고 했는데,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기가 막히고 하더라도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저 자기가 갈 길만 가면 끝이에요, 보니까. 설명해도 안 되고, 과물쳐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타는 비행기에다가 그 회사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여기 왔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도착을 하니까 이미 이렇게 됐다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지금 안 된다고. 한국에 왔다가 미국 가려도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가면은 이 밤 늦게 타는 비행기가 우리가 그 비행기를 다 이야기해 줄 테니까 타고 갔어. 그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 한국에서 내일 미국에 들어가는 비행기를 시간과 모든 걸 조정을 다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는 비행기를 조금 선교 차원에서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때 벌써 제가 밀리언 클럽 멤버라고 제가 탄 비행기가 100만 마일 이렇게 넘게 탔던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저는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지만은 공항에 가면은 저 1등석에 가서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짐도 하나 더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요. 비행기를 아주 많이 이게 타는 그 결과로 하는데 너무 많이 비행기를 타서 요즘 후유증도 좀 있습니다만 한 분은 제 아내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이렇게 1등석에 가서 체크인도 하고 한다. 제 아내가 하는 말 뭐라고 하느냐. 아우,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시느냐고. 그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한밤에 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또 조금 기다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음 날 미국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를 다시 시간 여러 가지를 맞추고 했던 대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착을 하는데 LA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서 그 다음 날에 밤에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낮에 출발하면은 미국도 같은 날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타면은 바로 거기 도착해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항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의자에 기대가 이래 있었는데 그쪽에서 방송을 하고 나를 찾는데도 나는 모르고 저 사람 없는 곳에 의자에 앉아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더니 이쪽에 체크인하는 데 달려가니까 비행기가 떠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가야 된다고. 나는 목사인데 지금 저기 가서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된다고.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잠을 잤다고.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한 30분쯤 더 기다려봤습니다. 한 사람이 오더니 저를 보고 비행기를 참 많이 타시는 분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그 들고 있는 가방을 들고 이리 오라고 갔습니다. 지금 저쪽 요 작은 길로 들어가라고.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비행기 한 대가 있다고. 오늘 특별하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우리 미국 이 비행기 회사의 회장님이 오늘 LA에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나도 같이 태워주겠다고 결정했다고.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울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더니 손님 해봐야 회장님과 저와 그 회장님의 비서 한 사람과 그 안에는 스튜어디스 여자분들 한 사람 외에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날 제 평생에 미국 비행기 회장님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제가 공항에서부터 울면서 기도할 때에 왔던 영감을 가지고 글을 하나 써가지고 찬양 가사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쓰는 것이 지금까지 한 25개 조금 넘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 하나 썼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머나먼 러시아까지 갔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비행기 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한국에 있는 유명한 찬양 작곡하시는 분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작곡했던 분이 제 이 가사를 보고 작곡을 해줬습니다. 이 노래 요즘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 특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시작할 때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고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이 땅에 남겨야 되고 전 세계 각 나라 특별히 3세계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목사의 길을 걸을 것이고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은퇴라는 단어는 그저 법적인 용어이고 작든 크든 간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앞으로 가봐도 안 보이고 뒤로 가봐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 의인이라여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의인이란 말은 절대적 의가 아닙니다. 욥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의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 보인다고 하는 거. 안 보인다고 하는 거. 그러나 오늘 10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에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하실 때에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사역하실 때에 어떨 때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에게 신앙 고백은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 있는 선교, 신앙 고백이 있는 목회, 그러나 앞에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두 절이 부정적인 용어만 가득 차다가 10절에 와서는 그러나 but 그러나 그런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에서 볼펜에 있는 분들은 기록을 좀 해두시면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한국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이 그러나 내가 가는, 이걸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는 임마드라고 하는데, 임마드 기억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에 임마드, 임마드, 그러나 내가 가는 이 단어가 한국말은 그러나 내가 가는 이래 돼 있는데 임마드는 뭐냐?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전치사예요, 이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치루었던 이욥,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특별히 그 앞에 있는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욥의 대답이 시작되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말이 뭐뭐와 함께라는 아람어입니다. 이게 아람어, 임마드, 아람어예요. 아람어. 창세기 21장 23절에 이 단어가 나오고요. 특별히 창세기 28장 20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29장 27절에도 나오는 임마드, 뭐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그저 그러나 내가 가는 데 있지만 함께, 길을 갈 때도 함께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임마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을 싫어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갈문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내가 가는 임마드, 여러분과 아무리 외로울지라도 고통스러워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의 이 단어를 변형시켜 썼던 단어입니다. 임마드, 내가 가는 임마드, 그리고 길을, 길, 요 길이란 말인데 원래 이거는 다라크라는 말인데 어려운 말로 다라크, 이거는 뭐를 땅을 이렇게 밟는 것입니다. 땅을 밟는 것, 여행에 대한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길. 인생은 어차피 머나먼 여행입니다. 이 여행길에 그것이 초행이든 무슨 길이든 간에 임마드, 우리와 뭐뭐와 함께,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이 아신다라는 이 말이, 안다란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경험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구약에는 944번이나 이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 모자라는 거 해보려고는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I did my best 해봤지만은 그러나 부족했어. 어쩔 수 없는 거.
그가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장점, 단점, 나의 강점, 약점 다 알고 계신다. 그가 아시나니. 야다. 원래 이거는 원래 성적인 단어에 쓰여집니다. 남녀 간에 성적인 관계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는 욥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왜 우리는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을 치르고 있고, 이거 아니라도 일본 36년간 엄청스러운 고난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이제 8.15가 눈앞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것. 하나님은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 속에는. 왜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것도 연속적인 고난이 왜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한 가지 정도 고통만 와도 그럴 건데, 책을 읽는 내용이 아니고 현실로 되는 거, 팩트, 리얼리티로. 왜 하나님이요? 왜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 고난의 연속이 설상가상으로 눈 오고 설이 내리는 설상가상같이 왜 이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 옵니까? 오늘 욥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절대적 의의는 못 가졌지만 동방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욥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은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늘 백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 속에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오늘 욥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주 어려운 말로 바한이라고 말하는데, 바한 날에 뼈가 녹아지는 듯한 고난과 고통을, 아니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불태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귀한 순교자들. 욥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짓, 더덕더덕 붙어있는 타락, 더덕더덕 붙어있는 음란한 거, 더덕더덕 붙어있는 더러운 거. 단련한다는 말이
우리 요즘 말로 연단시키는 건데 큰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막 끓이면은 그 뜨거운 쇠붙이가 다 녹고 그 옆에 작은 구멍으로 쫄쫄쫄쫄쫄쫄쫄쫄 순금이 흘러나오는 것. 연단은 나의 영혼을 지금 청소하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까지 치르면서 하냐? 다름이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바한 여기에 단련한다라는 말이 바로 연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연단시킬 때에 바한이라는 말이 자세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검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 앞으로 괜찮겠느냐? 너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없이 잘 쫄쫄쫄쫄쫄 이렇게 단련이란 말이 연단, 바한 자세히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 단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보는 거예요. 영어로 표시하면 다른 표시하면 프루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V-E 프루브 입증하는 것. 대체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여 불평하고 견디지 못하여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그 며칠만 참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괌치며 나가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교회 부목사도 그런 분 봤습니다. 며칠만 참으면은 큰 일이 눈앞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여기 바한 그 연단을 견디지 못하면은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좋은 골드입니다. 금이 되어서 나오게 한다는 것. 금은 믿음이에요. 성경에 금이랄 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갖게 하고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한다는 것. 아무 고통 없고 잘 떼고 요즘 잘 이런 말 잘 씁니다. 잘 떼고 잘 먹고 잘 하고 뭐 그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순금이 되게 만드는 것. 믿음도 보통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잠깐 오늘 이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이렇게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딱 끓여가지고 바글바글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조금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많은 목회자와 또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조금 한 걸음만 갔다가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원래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 원어는 법원에서 재판 때 쓰는 단어예요. 원래는. 원래 이 원어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욥이야 신앙이 좋구나. 이거를
신앙 좋고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면서 쓰는 단어니까 흔히 요즘은 집에 가서 식당에 가도 이걸 걸어놓은 데도 있고 이것도 돼요. 그래 걸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욥이 법원에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번 나를 용광로에 한번 넣어보세요. 바글바글 끓여놔도 결국은 저 밑에 쫄쫄쫄쫄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상황 속에, 정황 속에, 현장 속에 그대로 바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영어를 조금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해석이니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contextualized, 컨텍스트란 단어 있죠. 컨텍스트라는 거 CONTEXT라고 하는 거. UALIZED, contextualized 텍스트라고 해서 이 말씀 원래 원어는 하나님과 재판권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기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렸고 이렇게 살렸고 애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자식들도 다 뺏어가고 모든 거 다 뺏어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도 없게 되고 마지막에 내 몸까지 이렇게 병이 들어 이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뜻이 현장에서 쓰여질 때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현장에서 그대로 이대로 또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연단시키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할 때나 신방 갔을 때 많이 쓰고 있는 거 이런 성경의 본문을 가르쳐서 contextualized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정황, 현장화된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여기서 전체의 결론이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42장에 보면은 잘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는 욥이 너무너무 갑절에 이렇게 축복을 받았더라. 갑절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러면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편을 먼저 해서 그 42장을 결론으로 삼아가지고 잘 떼었다라는 거. 컨텍스츄얼라이즈드 텍스트로는 그렇게 하여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히브리식 사고는 키아즘인데 결론이 그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23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키아즘이라고 히브리어의 고대 근동 사회에 사용했던 언어의 방식입니다. 키아즘이라고. 10절에 오늘에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연약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살다 보면 내 속에 좀 불평스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 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야.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바람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40년 이상 살면서 엄청스럽게 많은 고난과 역경, 눈물, 고난도 연속되어지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쓸 때에도 고난의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컨텍스츄얼라이즈드 텍스트라고 부르는 성경의 위대한 욥기서 23장 10절의 이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하야. 그러나 그 앞에는 그런데 그리고 여기는 그러나 캄캄한 밤이 왔고 앞이 안 보이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여. 하야. 마음에 새기시는 것. 할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신다. 이 말이 새긴다, 암송한다 말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하야. 여러분들 삶의 모든 곳에 하야의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야. 하야. 마음에 새기는 것.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 말이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들, 또 감사헌금, 성경헌금을 드린 모든 가정들, 할머니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연속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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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가정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욥은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슨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비드-19이 또 확장되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뜨거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매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이 믿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과 특별히 귀한 주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왼손하고 밑에 깔고 오른손 엄지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